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부활의 은혜를 입읍시다. 부활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아멘.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는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또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주와 재앙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요, 신앙의 기준이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의 기준이 틀려가지고 또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앙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이단들에게 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신앙생활에 성공하게 됩니다. 다른 것 전부는요, 우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혹자는요, 이 성경만이 우리 인생의 캐논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성경을 기록한 배경을 잘 알면 금방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또 근원적인 답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요, 조금 읽었거든요. 그래서 한때는요,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은 항상 성경 몇 장씩 읽고, 그렇게 1년을 하다 보면 한 2독 정도 이렇게 되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많이 읽었는데, 그때는 그냥 어떻게 읽고 그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났지만, 지금은 한 구절을 읽어도요, 그게 내 안에 각인되어지고 그게 뿌리 내려지고 내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일독을 하지 못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괜찮거든요. 왜냐면은요, 앞으로 살 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읽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괜찮고요. 또 왜냐면은요, 아직도 성경은 안 읽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본문 좀 읽을 정도고, 집에 가면 성경 덮어두고 성경 오고 나오고 살면은 이렇게 전혀 그냥 이중생활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도 괜찮거든요. 왜냐면요, 계속 또 읽으려고 또 마음 먹을 것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성경 전체 기록을 잘 모르면은, 이 성경에 대한 그 흐름과 배경을 잘 모르면은요, 성경을 많이 읽어도 이해가 안 되어지고 하나의 어떤 윤리 도덕 책으로 이렇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배경을 잘 보시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고, 문제와 사건 앞에서 답을 얻고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또 세 나라를 이렇게 배경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첫 번째 나라는 애굽이고요, 두 번째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라는 로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나라를 배경으로 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보면서 그 세 나라의 영적 흐름을 좀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사실을 모르면은요,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디를 읽어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피가 보여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가 살아나는 말씀이 되고, 나의 근원적인 힘을 얻는 말씀이 되어지고, 근원치유가 되어지는 이런 또 응답을 받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이란 나라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했는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 보면은요, 요셉과 그 시대를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복음이 확실한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말이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복음이 확실하지 않는 사람만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 운동이 끊어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의 노예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요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복음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은요 사단에게 또 당하게 되고 사단의 노예 생활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음을 각인시키시기 위해서 또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일주일이면요 예배를 이렇게 또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일 낮 예배나 오후 예배나 그다음에 매일 새벽같이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이렇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노예에서 해방되었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400년 만에 복음을 회복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이란 나라에서 탈출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모세 오경이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까지 이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을 아시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가 기록한 오경이거든요. 그리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정복한 내용들이 바로 여호수아서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게 되었는데요. 왜 포로가 된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애가 4장 4절에 보면은 젖먹이가 목말라서 해가 입천당에 또 붙었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 혀가 말라서 입천장에 붙었고 또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먹을 것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들에게 전달할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이런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했는데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왔냐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 임마누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바벨론에서 또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회복하면은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복음을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잘나서 또 능력이 있어서 포로에서 해방되고 그 다음에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그리스도의 언약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노예 생활에서 포로 생활에서 해방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바벨론 전후에서 기록된 성경들이요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의 역사서가 기록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서는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 책인데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요 앞으로 절대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에 성공하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250년 동안 노마의 속국이 되었었는데요. 왜 속국이 되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상태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면서 예수님을 죽인 그 피값이 있다면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할 정도로 영적으로 무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만치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피값이 있다면은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다 또 이렇게 또 돌리라고 했거든요. 그 말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손들이요,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영적 상태가 노마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출노마했냐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잖아요. 신앙을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러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회복하고 나니까 노마에서 또 벗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마의 속국을 전후해서 기록된 성경이 바로 신약 성경 27권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 노예되고 바벨론에 포로되고 노마에 속국되었죠? 이스라엘의 복음이 없어질 때마다, 복음이 끊어질 때마다요, 전쟁이 반복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된 것입니다. 이게 교회사이고 성경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교회사를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성경의 흐름을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우리 기독교회는요, 모든 종교단체는 행위 구원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행위로는요, 절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또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는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위가 구원을 조건이 된다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죽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는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은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성경을 보면서 꼭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영적 상태가 모든 것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진짜 복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이 또 모를 때에 모르는 영적 상태 때문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회복할 때마다 출애굽했고 배벌려놨고 출노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으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고요, 지옥 배경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성경을 기록한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누구를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기록한 것이라고, 증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리스도를 증언한 책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희미한 사람들은요, 성경을 기록한 배경과 목적을 모르니까요, 이단들이 한마디 하면은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가 내려져야 되고 복음이 뿌리 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나무가 깊이 뿌리 내려지면은요, 태풍이 와도 넘어지지 않지만 뿌리가 깊게 내려지지 아니하면 큰 태풍이 오면 다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 여정을 갈 때에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게 뿌리 내려져야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이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간단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사단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사단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재앙에서 우리가 또 해방받고 사망 권세에서 해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라고요?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을 알게 되면은요, 완전히 해방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을 모르면요, 이단들에게 한마디만 들어도요, 딱 넘어가 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요, 신앙생활의 기준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뭐 간혹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신천지에서 우리 교회로 이렇게 편지가 옵니다. 손으로 쓴 편지가 오거든요. 보면은요, 신천지 뭐 장막교 뭐 베드로 지파 뭐 어디라고 해가지고 보내거든요. 그러면 저는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시지통에 넣거든요. 근데 어느 목사님은요, 그걸 가지고 우체국에 가가지고 또 등기로 보낸대요. 자기가 등기로 보낸 게 돈을 내서 보낸 게 아니라 뭐 미달을 해서 그쪽에서 돈 내게 해서 받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거 보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신앙의 뿌리가 깊게 내리지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말에 미혹될 수가 있거든요. 사단은요, 언제든 틈을 이렇게 넘어뜨리냐면요, 조금만 불신앙의 틈이 생기면요, 그 틈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뱀이요 살살살 지나다닐 때 조그만 구멍만 있어도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이 사단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틈을 주면은요, 그걸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말씀으로 붙잡아야 될 줄 봅니다. 자기 인생의 경험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될 수 없잖아요. 또 자기가 배운 지식이 어떻게 신앙생활의 기준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 가지만 체험하면은요, 그게 바로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큰일 나거든요. 우리 신앙의 기준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의 기준은요,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만나는 길을 여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5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원히 육신을 떠나갈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이전에요, 예수님 재림 이전에 성도들은요 죽었다가 성도들을 죽으면 잠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지성소는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거룩한 장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창문도 없이 막힌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시산 제물의 피를 뿌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만인 제사장 제도가 이라고 했고,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은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바로 지성소 안에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는 것은 바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의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의 육체이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요 다른 길이 없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제사장들 앞에서, 문중 앞에서요, 유대인들 앞에서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셨고요,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를 보게 되면은 새는 공중에 날아야 행복하고, 나무는 뿌리를 땅속에 내려야 열매를 맺고, 그리고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합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한 불행인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삼직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 행복을 찾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뤘다 그랬거든요. 너에게 있는 근본 문제, 원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고 하시고, 또 너희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너희가 마귀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나를 알고 나를 믿을 때에, 나를 영접할 때에 너희가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할 모든 재앙과 사탄의 권세와 지옥 배경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삽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요, 지식으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믿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게 되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요,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또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와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거고요, 예수 부활은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으로 오셨다는 증거고, 예수님 부활은요, 죄와 죽음을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라는 증거고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취될 미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치유할 현장으로 우리를 까지도 미션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할 현장이 어디예요? 온 천하가 치유할 현장이고요, 만민에게 가서 또 복음을 전해서 치유할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션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개인 성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증거로 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대통령이 있는 곳이 청와대인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할 수 있고 그곳에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이거든요. 구별된 성전이거든요. 53절,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속죄 사역으로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졌다는 겁니다. 5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무덤들이 열리고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가 깨진 것이고요,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동시에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는 것은 이 땅에 사망 대신 생명이 왕노릇하기 시작했다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생명을 가져다 주고 사망 권세가 깨진 것을 오늘 51절에서 이렇게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은요, 죄의 결과로 이 땅에 찾아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요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사람 위에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도 보면은 이 사단이 죽음의 왕, 죽음을 붙잡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단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죽음의 왕, 죽음을 붙잡고 있는, 사망을 붙잡고 있는 이 마귀들이 하는 일을 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차 예수님이 재림지러 오시는 날 주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는요 무덤을 열고 다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록 사망은요 아직도 우리 육체 위에 군림하고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권세는 완전히 깨어지고 다시 죽음의 고통으로 인해 슬퍼하는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은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개인 성전이 회복되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되면은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뼛속에 흐르는 물까지도 치유하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세포까지도 치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의 영혼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정신까지도 치유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 근본 치유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자범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림을 받은 것이라고 했고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상한 것은 우리의 원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음으로 이 땅에 우리가 자유함을 입고 평화를 얻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지면은요 우리가 모든 죄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자범죄에서 해방을 받고 원죄 문제에서 해방을 받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를 누리고 세상이 고칠 수 없는 영적인 질병들이 치유받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는 그랬거든요.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에 개인 성전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요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마음의 쉼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도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육신의 질병도 치료되어지는 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육신의 치유도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육신의 건강을 치유받고 육신의 건강을 회복해야 되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
우리 후대와 미래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강건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무너진 개인 성전이 회복되어야 하는데요, 개인 성전이 회복되는 것은 오직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 무너진 개인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고, 오직 복음만이 개인 성전이 회복되는 길이고요, 기도가 회복되어야 개인 성전도 회복되고 영적인 힘도 얻게 됩니다. 오늘 구역공과 메시지 때에 바로 우리는 근원적인 힘을 얻고 근원 치유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또 근원적인 사명을 회복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약을 먹고 병이 치료되는 것은 치료되는 것이고, 근데요, 우리가 근원적인 원죄 문제가,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근원적인 힘을 얻을 때에 치유가 되어지고 그 영적 문제가 나하고 상관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 보고 근원 치유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원적인 힘을 얻을 때에 원죄 문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되어지고, 우리가 근원 치유를 받을 때에 우리가 영적 문제하고 해결이 또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는요, 근원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미래를 바라보면서 천명 소명 사명을 확인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근원 치유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요 찬양도 하고 회복하고 전도도 회복하는 것이 개인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 성전이 회복되면은요,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지금 세상 경제는요, 전부 흑암 경제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더욱 중요한 것은요, 무속인들한테 또 이 경제가 들어가는 게 1년에 한 3조 정도 들어간다고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만치 지금 흑암 경제로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경제가 사단에게 다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재앙시대, 질병시대, 흑암시대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것을 살리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야 될 줄 봅니다. 선교 경제가 회복되어야 되고, 그리고 랩런트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교회 경제가 회복되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요, 우리 교회가 이제 평강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또 등기가 났습니다. 그리고요, 또 대표자 제 이름으로 이렇게 등기가 났기 때문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빛의 경제가, 교회 경제가 회복이 되질 때에 이 교회 경제를 통해서 후대 살리는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선계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미래를 두고 기도해야 하는데요,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져야 될 줄 봅니다. 오늘 본문 54절 이후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일어난 사건들을 백부장이 보고 힘이 두려워하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를 섬기면서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거기 있어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백부장이 그의 또 증인이고, 또 예수를 섬기면서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본, 예수님을 본 이 여자들이 다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개인 성전이 회복되는 3시대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이제 237 나라 5천 종족과 다민족을 살리는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재앙 가운데서 사탄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개인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파수망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